2024년도 부활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죽음을 죽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주일인데 뭐 죽는다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와서 뭔가 좀 이상하실 텐데 역설적입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이기 때문에요, 설교를 길게 하면은 큰일이 납니다.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해야 되고요. 또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와 비슷한 인내심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활주일 때마다 항상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활주일 설교를 지금 오늘까지 하면 3번째 하는데요, 작년에도 물어봤고 재작년에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오늘 또 물어볼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인데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노맨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정부도 부활을 인정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셨죠? 심지어 우리나라 행정문서 서식에 부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믿으시는데 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부활 있잖아요, 저기 부활. 부활이 분명히 있죠. 웃으라고 준비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분서 여러분 부활이 왜 있는지 궁금하세요? 혹시? 왜 있는지 아세요? 저기 뭐냐면 말소된 인감을 부활시키라고 지금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요, 제가 왜 매년 부활주일마다 부활을 믿으시냐고 물어볼까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만큼, 이 부활 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목사님?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하여 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안 중요하면 왜 5일 동안 십자가를 주제로 부흥회를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으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뭐게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절규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다고 하니? 왜 부활을 믿지를 않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1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왔는데 믿음이 헛되다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일까요? 언뜻 들으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충격적인 말은 논리적으로 사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 되고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만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말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들으면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둘 다 안 믿으면 모를까?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안 믿었어요. 굉장히 타당한 질문인 것 같은데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눈으로 본 제자들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가르치셨는데도 제자들은 안 믿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그 고백이 흡족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가 화를 낸 포인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언변으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다 때려잡고 로마의 권력들을 다 때려잡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났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질 테스트 같은 걸 해보면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무리를 막 걷겠다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칼 가지고 다닌 거 아시죠, 베드로가? 칼 가지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막 칼로 막 귀를 자르고, 베드로가 한 일이거든요. 베드로 다혈질이에요. 이 다혈질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거나 그냥 이 귀로 나왔다가 이 귀로 흘려 보내는 거죠. 요즘 제가 약간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인이 좀 봐줘 라는 말이 저 귀에 잘 안 들려요. 이상하게 안 들려요. 아인이 울음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제 아내가 그만 가서 자, 그럼 그 말은 잘 들려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만 듣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말을 거의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덤에 갔더니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해요. 대신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다 놨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곧장 이제 베드로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으로 왔는데 역시 빈 무덤인 거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몰랐어요, 제자들. 안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안 믿었고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누가 훔쳐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기억도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 자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훔쳐간 것으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를 주변에서 봤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제자들의 말을.
슈피겔이라는 독일 시사 주간지의 설문에 의하면 개신교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58%랍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42%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가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차마 말을 못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뭐 그냥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죽은 거니까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죽어있는 존재가 다시 사나, 이걸 못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말은 못하지만 이 자리에 차마 입 밖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헛된 믿음이 되고 죄 가운데 거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조금 깁니다. 한 6분짜리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틀어주세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성적으로도 맞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왜 헛된 믿음인가? 좀 전에 제가 대답했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 되죠.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시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반면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뜻이 되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죽이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만으로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뭐가 달라집니까? 그 결과가 죽음인데요. 죽음으로 끝났는데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려면 반드시 다시 사는 부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내가 다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듭나 다시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까지 믿어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은 대체 무슨 얘기인가? 사실은 간단한 문제인데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의 근원적인 동기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을 합니까? 사실 안 죽으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벌죠? 안 죽으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먹고 사는 행위를 통해서 죽음을 이겨보려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왜 사람을 사깁니까? 교제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다 맞는 얘기지만 근원적인 동기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유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죽음을 이겨보려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려고 불순종하는 사람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며 살아보려고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싶어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가나안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죄를 지은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죽이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죽이셔서 나를 잘 살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신앙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면 인간의 근원적인 동기인 죽음을 이기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소망이 이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죽여서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으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죽음을 죽이셨다는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는 표현이에요.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죽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을 멸망시키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죽이신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그 어린이부 아이들, 여기도 어린이부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어린이부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부활주일에. 근데 거기에 필립이라는 정서불안의 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정서불안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았대요. 표정이 항상 천진난만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였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환하게 웃는 아이였대요. 부활주일 아침에 이제 어린이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2부 공과 시간에 부활절을 상징하는 달걀이죠. 이따가 나가실 때 하나씩 받게 될 텐데 그 실제 달걀은 아니고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반이 나눠질 수 있는 플라스틱 달걀을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한 후에 15분을 줄 테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서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들을 그 모형 달걀 안에 담아오라고 이제 과제를 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교회 앞 정원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15분 후에 교실로 돌아왔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직접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한 아이가 플라스틱 달걀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쁜 꽃이 생명을 상징합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막 박수를 쳤대요. 두 번째 아이의 모형 달걀을 열어보니까 나비가 날아가요. 이 살아있는 나비가 생명입니다. 아이들이 또 막 박수를 칩니다. 세 번째 아이는 거기에 이제 새싹을 담아왔어요. 새싹을 보여주면서 이게 생명입니다. 또 아이들과 선생님 박수를 칩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필립 차례가 됐어요. 정서 장애를 겪고 있던 이 필립이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주목했겠죠. 저 바보 같은 필립이 뭘 가져왔을까? 필립이 한참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필립을 다독입니다. 괜찮아 필립, 얘기해봐. 뭘 가져왔니?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필립이 모형 달걀을 반으로 쪼개서 열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필립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약 올리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애가 그러면 그렇지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
비웃는 거죠. 그런데 필립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빈 달걀을 가지고 왔어요. 그 순간 정적과 감동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실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잖아요. 여러분, 필립의 말이 맞죠? 예수님의 무덤은 빈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이 사셨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절망과 어두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도 그 모든 절망과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실패를 죽이고 절망과 낙심을 어두움을 죽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